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바이블 스터디 강의가 이어서 계속되도록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카톡란에 강의를 듣다가 갑자기 질문이 생긴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카톡에 올려주시면 바로 우리가 피드백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강의를 이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재미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강의하는 자나 강의를 듣는 자나 모두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진리를 아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시간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전에 그 성경 그걸 쭉 살피면서 오늘은 24쪽부터 시작하면 되죠. 24쪽부터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성경 얘기할 때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성경의 세 가지 단어를 얘기했는데, 성경 그러면 세 가지 단어를 떠올려야 된댔습니다. 첫 번째가 계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감, 세 번째가 조명.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성경이 다른 책하고 다른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할 때는 계시에 대해서 살핍니다. 이것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쓴 책과 권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계시성. 그 다음에 결국 사람이 받아 쓴 내용이 아닙니까? 성경은 결국 사람이 쓴 책 아닙니까? 그럴 때는 성경이 기록된 방식에 영감이라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되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그럴 때는 결국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 그걸 살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시라는 부분을 살폈고요. 오늘은 성경이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책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의 캐논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다뤘는데요. 이게 성경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부분, 오늘 그 부분 다루고 영감 부분 다루고 다음 시간에 이제 조명 성경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두 부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교재 24쪽에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책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성경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성경의 구분. 첫 번째가 무엇의 증거냐면은 성경의 증거죠.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성경 자체가 이게 성경이다 아니다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4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율법, 선지자, 시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왔고요. 또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그래서 이 성경이 성경이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베드로가 신약의 한 부분을 인용했던 부분들을, 인정했던 부분들을 살폈고, 또 바울도 누가복음의 한 기록들을 성경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책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할 때 교회가 증거하고 있어요. 교회의 증거. 교회가 성경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어요. 자, 25쪽. 신약 성경에 포함된 책들은 세 가지 근거로 구별됐다 했는데, 자, 이제 신약 부분을 먼저 봅시다. 신약은 어떤 기준으로 성경이냐 아니냐를 구분했냐면, 첫 번째가 사도의 권위죠. 사도성. 적어봅시다. 사도성 또는 그에 준하는, 사도에 준하는 기록이냐, 사도의 기록이냐 아니냐, 사도의 가르침이냐 아니냐, 이걸 아주 중요하게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마가는 사도가 아니죠. 12사도 중에 들어가지 않지만 마가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도성을 띠고 있어요. 마태는 사도도 아니죠. 근데 마태는 사도죠. 누가는 사도는 아닌데 바울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사도들을 늘 만나고 사도의 가르침에 정통한 학자로서 사도성을 우리가 인정하죠. 어쨌든 사도의 가르침에 일준하느냐, 사도의 가르침에 권하느냐, 반대되느냐, 아니면 인정할 수 있느냐, 그게 성경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신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구분이에요. 사도의 권위.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의 구분에 있어서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가르침. 이것도 이제 사도적 교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사도의 가르침에 합하느냐, 그리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교리적으로 맞느냐는 거죠.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교리가 일치하느냐.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성경의 가르침이 없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러면 그거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그 성도들도 성경을 그 문서를 받을 때에 그렇게 구분이 자연스럽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 3년 만에 이미 성경이라고 바울이 할 정도로 성경으로 인용했는데, 그거는 주로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구분이 됐죠. 예배 시간,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낭독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구분되죠. 예를 들면 바울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에 보면 이것을 너희들이 읽고 또 다른 교회 가서도 읽으라라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럴 때에 바울 서신을 받은 교회가 뭐 고린도 교회가 받았다. 그러면 그걸 어디에 읽냐면 예배 시간에 읽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처럼 설교 말씀을 대언해서.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게 설교자가 뭐 오늘같이 교회마다 있었던 건 아니었으니까 바울 서신이 갔을 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시간에 읽고 성도들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걸 보관하다 보니 이렇게 쭉쭉쭉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뭐 이런 식으로 모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니까 A라는 교회도 막 서신들이 필사돼 가지고 교회들마다 계속 나뉘어지게 될 때 하나씩 모이겠죠. B라는 교회도 모이겠죠. 모이다 보면 이 교회가 서로 모아놓은 목록들이 너무 다르면 그것도 곤란한 일이 되잖아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기억이라는 서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서신을 이쪽에서는 A라는 교회는 이걸 성경처럼 여기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근데 B라는 교회에서는 이건 성경이 아니다라고,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논란이 일어나겠죠. 근데 과연 그런 일이 얼마나 있었느냐? 실제로 이런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하겠죠, 교회들마다. 근데 어떤 교회를 가든지 결국 나중에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참 놀랍게도 신약은 27권,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 정도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외에 많은 문서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성경으로 인정하지는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25쪽의 중간에 3번에 교회의 확인이라는 부분에 보면 신약 성경의 책들이 몇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 같은 것에 선택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이 아니다. 물론 일종의 위원회에서 신약 성경의 책들을 정경으로 인정했지만 AD 400년경, 정확하게는 425년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근데 그게 임의로 사람들이 우리가 27권만 딱 정하고 나머지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게 아니고, 이미 교회들이 아까 이런 방식처럼 각 교회들로 어떤 교회든지 간에 27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그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이단들이 끼어들어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그걸 공인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계속 봅시다. 위원회가 그 책들을 공인한 것은 성경에 다른 책들을 추가하려고 시도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더 이상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27권을 딱 공인한 거지, 아닌 걸 억지로 27권 끼워 맞춰서 이거 외에는 인정 안 해 라고 한 의도적인 종교회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지 읽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것이 사도의 권위, 진리의 가르침에 따라서 결국 교회가 그렇게 역사로 되어 있나요? 교회 확인. 사도의 권위성, 진리, 성경 전체의 진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교회가 어느 정도 판단을 다 했었어요. 그래서 AD 4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공인을 했죠. 27그 외에는 더 이상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더 이상 미혹하지 마라 하고 못을 박은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결국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성과 진리성, 이것이 성경이냐 아니냐를 교회가 어느 정도 이미 구분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자, 그럼 신약은 그랬다는 거죠. 구약은요? 구약도 거의 똑같아요. 구약도 똑같습니다. 신약에는 사도가 있다면 구약에는 뭐가 있을까요?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의 신뢰할 만한 기록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약을 다뤘으니까 구약을 다뤄봅시다. 구약은 우선 어떻게 해서 39권이 정해지느냐.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저자, 구약의 기록자, 저자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그 책 자체에서 하나님의 계시임을 밝히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뭐 선지자들의 글이라든지 모세오경이라든지 그런 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서 계시성이 인정이 돼요. 모세오경은 모세의 저작성이 인정되고, 어쨌든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는 부분들이 구약에 나오죠.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부분들은 인정을 하죠. 두 번째가 선지자의 믿을 만한 기록이냐는 거죠. 이게 진짜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 선지자의 이름을 빌려서 기록한 것이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런 이상한 그런 습관들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책을 썼는데 사람들이 안 읽으니까 뭐라고 책에 제목을 붙이냐면은 다니엘이 쓴 글이라고, 다니엘의 기록처럼 이름을 다니엘로 붙여요. 뭐 그러면 다니엘이 쓴 것처럼 사람들이 보고 읽겠죠. 그런 이상한 습관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나름대로도 아무리 앞에 다니엘이라고 붙여놔도 이게 진짜 다니엘이 쓴 글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다니엘의 이름을 빌어서 쓴 것인지를 자기들 나름대로도 구분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미 구약의 39권 정도가 이거는 진짜 믿을 만한 기록이고 원본이 신뢰할 만하다 하는 것들은 구약 성경으로 인정되고, 아닌 것들은 이미 다 잘려져 있죠. 그 다음에 뭐 훼손 없이 보관됐는가, 뭐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이 원본이 진짜 이 글이 원본의 내용과 믿을 만한 내용인가, 원본과 많이 다른가,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성경으로 인용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인용, 때론 인정. 예를 들면 신약에서 구약을 많이 인용하죠.
그죠? 인용할 때 보면 뭐 이사야도 인용하고 다니엘도 인용하고 심지어는 뭐 다른 스가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막 인용을 해요. 구약에 있는 구절들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도들과 예수님이 인용하는 구약의 구절들을 볼 때 이건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미 구약은 39권 정도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미 거의 정해져 있는 상태였고, 신약도 27권이 아까 그런 기준으로 해서 27권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총 성경 66권은 교회 오랜 역사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66권하고 딱 못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떤 성경이 새롭게 발견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의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록의 진위성을.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책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할 때 두 번째였죠. 아까 첫 번째는 성경의 증거였고, 두 번째는 교회의 역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25쪽 밑에 보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책이 확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 하신 말씀이 빠지거나 잘못 전해지도록 놔두지 않으셨을 것이다. 신실성,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2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계시는 끝내고 이제 영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영감. 영감이 아니고 영감입니다. 영감. 결국 사람이 쓴 기록들이 아니냐, 뭐 마태가 쓰고 누가가 쓰고 다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질문할 때 우리는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 제가 성령 할 때 영 할 때 영이고, 감 할 때 감화, 감동 그럴 때 감자, 영감 이렇게 되겠죠. 영감이가 아닙니다. 자, 영감으로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짚고 넘어갑시다 하는 부분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십시오. 자, 밑에 26쪽 중간에 영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쓰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우선 사람이 쓴 게 맞아요. 밑에 있는 그 베드로후서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사람이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쓴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기록들 속에는 오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죠. 뭐 사본상 필사에 나가면 원본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 원본을 필사하다가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기억이라 써야 되는데 니은이라 써서 이렇게 막 필사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존재합니다. 아니면 기록하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착각해가지고 잘못 쓸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많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뭐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나가서 도망가다가 성막에 제사장에게 가서 떡을 이렇게 먹는 그런 구약의 사무엘상에 있는 부분을 인용할 때 그때 그 제사장 이름이 사무엘상에는 아히멜렉 제사장이라 돼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인용을 하면서 그 구절을 인용할 때 이걸 뭐라고 인용했냐면 아히멜렉이라고 아비아달이라고 인용을 했어요.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다윗이 먹지 말라 한 떡을 먹었다고 돼 있지 않더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살펴보면 아비아달이 아니고 아히멜렉이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마가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그때에 아마 사람들이 다들 다 잘못 그렇게 알고 있는 분위기여서 그냥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이거나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의 오류가 간혹 들어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 쓰셨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이 김기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김기훈이 아니고 정전도였다.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오류들이
있어요. 왜냐? 사람을 통해 쓰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으로 쓰셨지 막 받아쓰기처럼 막 불러주는 것을 직접 적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사람이 그냥 쓰고 싶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쓴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26페이지 중간에 성경 구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은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한 것이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는 것이 구약처럼 가라사대 하면서 하나님이 불러준 그대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은 좀 차이가 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 영감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비록 쓰긴 했지만 성령께서 저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밑에 있는 구절 계속 봅시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이미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자, 여기 보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처럼 얘기하고 있죠. 다윗이 한 말로 기록은 돼 있지만 시편에, 근데 이 시편에 다윗이 기록을 했지만 다윗의 시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다 해서 결국은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다윗이 기록을 했지만 1차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사도행전 밑에 28장 25절도 보십시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성령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아예 직접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이런 부분, 물론 이런 부분은 구약에 거의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영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좀 이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27쪽이죠. 27쪽에 보면 이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 단어가 축자입니다. 축자. 축자. 뭐 쫓아간다 뭐 그런 축자에다가 글자 자자가 써서 축자인데 단어가 하나하나 다 글자 하나하나 그런 의미겠죠. 자, 축자의 영감이었다. 글자 하나하나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라는 부분인데요. 축자, 하나님은 개념만이 아니라 단어들의 영감을 부여하셨다. 그래서 실제로 밑에 예수님이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뭐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는데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았으라 했던 이 기록을 얘기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부분을 반박하세요. 근데 그때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시편 110편 1절인데 거기에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라는 이 단어 하나의 주님이 일일이 이렇게 직접 따지고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라고 말했는데 하고 그 단어 하나를 들어가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글자 하나하나에 성령 영감서를 예수님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은 경우는 율법의 1.1획,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점 하나, 획 하나. 그것도 다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축자, 하나하나의 글자까지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류가 없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완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완전. 뭐 마태복음은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러면 이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안 믿는 그 지저스 세미나라는 아주 악랄한 그런 이 비신자 학자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캐나다에서 모이는 그 모임이 1년에 2번 모이는데 그 지저스 세미나에 따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들이 막 투표를 통해 정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은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그 외에 있는 말씀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지어낸 말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안 믿는 학자들이 막 성경을 막 난도질하기 시작하죠. 그것은 성경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이죠.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성경 전체가 완전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차이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맞다 틀렸다 얘기하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영감은 정리합시다. 그러므로 성령에 감동하는 이 영감의 방식은 결국 뭐죠? 영감의 방식. 두 단어를 합치면 완전 축자 방식이란 거예요. 전체 성경 전체가 글자 하나하나마다 다 영감된 완전 축자 영감 방식으로 영감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완전 축자. 자, 밑에 27조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종 권위라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권위. 더 이상의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상의 권위도 없고 이 이후로도 없어요. 자,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을 넘어가고 밑에 있는 그 문제를 봅시다. 영감서를 이해하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커진다. 영감서를 신뢰하는 것은 나 자신의 감정, 가치관, 생각,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자,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정리를 해본다면 사람이 쓴 기록에는 오류가 있다고 아까 제가 얘기해 놓으니까 혹시나 착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 같이 그런 오류들은 있어요. 필사할 때 나타나는 오류들과 잠깐 잘못된 오류들이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성경의 메시지나 신학적 교리나 이런 진리체계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으면 그건 성경으로 인정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 전체에 따라 신학적으로 일맥상통하고 그 의미가 맞는지에 따라 우리가 성경이냐 아니냐를 번역하는데 구분하는데 완전 축자 영감은 결국 이런 잠깐의 사람의 실수라든지 그 사람의 생각들이 묻어나기는 하지만 성령께서 오류가 없도록 전체적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는 오류가 없도록 글자 하나하나까지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다듬으셨다는 뜻이에요. 주관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성경은 결국 성령께서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완전하고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원의 진리로 의심 없이 믿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8조 내 감정, 내 경험, 다른 사람의 말, 내 판단, 성경 말씀과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 차이가 났어요.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어느 게 맞을까요? 어디에 더 권위를 둬야 될까요? 성경에 권위를 둬야 되죠. 내 생각과 다를 때는 성경 잘못됐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잘못됐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큐티입니다. 큐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것들이 성경에 의해서 부딪힘이 올 때 성경이 말하는 바에 내 생각을 접고 내 판단을 뒤로 하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것. 그게 큐티죠. 성경과 내 판단이 다를 때 여러분 어디에 권위를 둬야 될까요? 전문가가 하는 얘기와 성경이 하는 얘기가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전문가예요. 근데 성경의 얘기와 달라요. 여러분 어디에 더 권위를 둬야 됩니까?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이 성경의 권위를 두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안 믿는 학자들이 성경이 틀렸다 해가지고 막 자기 나름대로 막 논리를 펼치거든요. 그런 학자들 되게 많죠. 독킨슨이라든지 도울 김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알아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 항상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 생활에 우리의 행동에 최종적 권위를 여기에 두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교재에 맨 뒤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암송 카드 같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쭉쭉쭉 잘라가지고 매주 쓰면 좋겠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그걸 하시면 되겠고 28쪽 맨 밑에 보면 숙제가 있죠. 암송 카드 1번 성경을 암송하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암송 카드 1번에 보면 1 해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가이드북이다 하고 돼 있고 뒤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 구절이 있어요. 숙제입니다. 다음 주 강의 전까지 3장 16절을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테스트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건가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알았어.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의 계시의 성과 영감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명에 대해서 살피게 될 텐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강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